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 외에는 거의 모르는 듯 주님의 지식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래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주님의 계로 가까이 가는 귀중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제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말씀 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한두 구절 아니면 한두 어떤 그 사건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 하나에 또 문장 하나에 사건 하나에 만족하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알아가고 또 우리 것으로 정말 소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회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두 강도 좀 깊이 있게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선명하게 확고하게 자주 계속 반복하면서 점층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 볼 수는 없고 그 안에서도 이사야서에 좀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난 부분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조금 입체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사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오늘 한 열 몇 군데를 이제 그 구절을 찾아볼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체마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제 이 4장 2절을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전체 구절하고 연관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사야의 2장부터 4장 6절까지가 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인데 그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형태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도와 범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항상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배도와 범죄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리고 나서 회복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나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송이 소집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제 고소장의 어떤 그 내용이 하나씩 낭독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제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씩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과 그것 때문에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러한 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형벌이 임할 것이다. 이래 놓고 갑자기 급 반전되면서 4장 2절에 하지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쭉 보시면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의 싹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씻기고 청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더러움을 씻으시고 그 땅의 피를 정결케 하고 더러움과 죄악을 소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안식처가 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나타나시고 마치 장막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여호와의 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중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여호와의 싹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보호하시고 장막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안식처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궁극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좀 전반은 그리스도를 뜻하면서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의 왕이다. 단순히 왕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아끼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왕의 왕이요 주의 주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그가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삼중직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받았고 나름대로 감동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너무나 풍성하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하는 핵심적인 것만 딱 전달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게시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에 항상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너무나 풍성한데 그 풍성한 내용을 차마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지 못한 그런 세월들이 너무 오랫동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우리가 막상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뭔가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의 알미 너무나 얕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평생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동행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얇구나. 성경이 없구나. 아니면 성경에 약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감추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빨리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에서의 열 몇 군데를 통해서 간략하게 탁탁 이렇게 보여드릴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큰 힘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싹이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나타나심으로 장막같이 이렇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 7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장 한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알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것은 역대하 28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우리 남북처럼 이렇게 쪼개져서 이게 남유다고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이쪽에 이제 요쪽 위에 아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이스라엘의 왕과 이 아람의 왕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요때 왕의 이름이 유다 왕의 이름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어느 정도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하에 보니까 이 두 나라하고 전쟁에서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도 대승리를 하게 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여기 와서 그 전쟁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유다에서 포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첫 강 때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두 나라 전쟁에서 큰 타격을 맺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유다를 본격적으로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나라끼리 싸움에도 지금 역부족이었는데 이제 그 두 나라가 동맹해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산림에 흔들리듯이 막 흔들린 거예요. 이때 이 시대의 역사, 이 시대에 활동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아하스는 어디에 있냐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윗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물의 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 아들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네 아들 데려가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회개할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회개해야지 뭐 하고 있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가운데 아하스는 뭘 하고 있냐면 이 두 나라 가운데 이게 완전 위기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다른 나라 아수르한테 원병을 요청합니다. 아수르에게 원병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 두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고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해결하려고 더 나쁜 놈한테 손을 내민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이런 배경에 있는 것이 아하스입니다. 4절에 보면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알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알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머리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알의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하스에게 하는 메시지면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굳게 믿는 것밖에 없다. 굳게 믿어야지 굳게 선다.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야지 굳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너희가 정말로 굳게 믿어야지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께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시라. 이 말을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말은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 불신앙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딴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시험 안 해도 됩니다. 테스트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에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방법이 있으니까. 선지자가 암만 찾아와서 너희가 굳게 믿어야지 굳게 산다 굳게 선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해라. 사인 주실 것이다.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이 불신앙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었냐. 그러면서 주신 징조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 그 아수르 때문에 큰 어떤 그런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 성장하기 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그 전에 이미 망할 것이다. 그 두 나라는 이 약속하신 영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계속 사실은 아하스는 이 믿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이 특별한 아이의 탄생을 기대하는 사람, 이 말씀을 그대로 굳게 믿었던 사람은 동맹국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은 굳게 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중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오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찬란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맹국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믿음을 요구하고, 사실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굳게 믿으라는 거죠. 이사야 7장에 9절에 주셨던 메시지는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을 바꾸면 내가 정말로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굳게 믿고 굳게 서는 것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위기 상황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고요. 이사야 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장 22절을 먼저 보면,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사실은 이건 뭘 뜻하냐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을 뜻합니다.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장 1절부터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는 이사야 7장에 나타났던 그 아기와 동일한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두 번 강조합니다. 태어난 것과 주신 것을,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적인 측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강조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지만 그 아기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의 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은 메시아 때에 압제자들의 멍에와 채찍과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인한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의복들이 모두 불태워짐으로 더 이상 전쟁의 위험과 적군의 위협이 없는 평화와 축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나라의 번영과 창성을 가져오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마치 추수 때의 그런 어떤 풍성함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그런 풍요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기원은 이 아기,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것이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모사의 놀라움, 아니면 위대한 모사, 아니면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로 보이지만 하나는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모사, 아니면 모사의 놀라움, 기이한 모사, 아니면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펠레 유에츠라고 하는 뜻이죠. 위대한 모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영웅 내지는 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웅이시다, 아니면 용사이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서 영어로 하면 mighty God,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아기가 나타나는데 그 아기, 즉 그 메시아는, 메시아를 표현하기를,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 메시아는
정말 위대한 모사다. 위대한 모사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왔다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위대한 모사다. 그러니까 위대한 모사, 그분이, 그 놀라운 모사, 기가 막힌 그 모사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해석되어 있는데, 원더풀 카운셀러가 항상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대한 모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해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을 소유하시는 분, 내지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분,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뭐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영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뜻하고 있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샤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통치하는데, 통치의 방법은 공평과 정의를 이 땅 위에 굳게 세워나갈 바로 그런 특별한 왕인데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메시아상, 사실은 계속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표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그 좀 넓은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봐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물론 맞는데 사실은 그 밑을 조금 더 보면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청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제 하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도 축구하는 거 좋아합니다.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공을 잘 차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축구를 하는 거하고 어제 또 대승을 거뒀던 우리 국가대표팀이 축구하는 거하고는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할 줄 알아요. 할 줄 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와 우리가 똑같아. 대표팀과 우리가 똑같이 축구를 할 줄 알아요. 하지만 깊이를 논한다고 할 때 그 축구 국가 대표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축구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죠. 축구의 깊이, 전략의 깊이 탁월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축구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 깊이를 논하자고 할 때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축구가 깊다고 얘기하기에 참 너무 씁쓸한데, 여튼 축구가 깊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히 인생 전체를 인생을 다 드리고 나서도 축구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축구가 깊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축구 좀 한다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좀 잘 찬다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축구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네에서는 그 말이 먹어줄 수 있어요. 내가 좀 잘하니까 이렇게 먹어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축구는 그래도 돼요. 탁구도 그래도 되고 노래도 그래도 됩니다. 가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복음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나 그런 습성에 처져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깊어지려고 하지 않는 길을 막고 눈을 막고 있는 습성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안 돼요. 예수 나 안다면서, 그리스도 나 안다면서, 복음을 전하면 저 모르는 불신자한테 가라면서, 신나 불신자는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모르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살아서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메시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연구하자는 거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주목하자는 거죠.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며 그와 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메시아가 실제로 리얼이 되자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 사실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위대한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는 위대한 모사며 위엄 있는 통치자며 전능하신 왕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전 우주적인 왕이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 이사야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주 이 구조도 굉장히 재밌게 되는데요.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늘 익숙하지만 잘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대는 거의 다윗 왕조가 거의 붕괴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말로 얘기하자면 다 나무로 표현하자면 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연한 뭔가가 올라온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이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10장과 바로 앞에 있는 10장과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10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그토록 의지하던 그 아수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 아수르가 징벌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이 아수르가 쓰임 받았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진노를 위해서 잠시 도구로 썼는데 나중에는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여러 나라들을 막 무찌르고 이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를 치는 얘기가 아수르에 대한 징벌에 대한 얘기가 그 이후부터 쭉 진행됩니다. 그 중에 3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33절 34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수르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빽빽한 숲이요. 지금 현재 아수르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의 배임당한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아주 조그만 순이 올라오는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수르는 그냥 한 좀 괜찮은 나무가 아니라 빽빽한 숲입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혁혁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잘것없는 배임당한 그루터기에서 연한 순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연한 순 하나. 그게 이 상황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빽빽한 숲과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저기 이제 뉴질랜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미국의 어떤 또 저 캐나다의 그런 로키 산맥 같은데 보면 이 나무가 보통이 아니에요. 뭐 수백 년, 뭐 수천 년 먹은 나무들이 쭉 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게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그 빽빽한 숲과 이제 저기 불타가지고 배임당해가지고 거의 보잘것없이 민둥산인데 거기에 보잘것없는 나무에, 그것도 거루터기에 순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수르한테 지금 매달린 겁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배신이네. 하나님께서 그 쇠로 빽빽한 숲을 베신다 이래놓고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신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보잘것없는 그곳에 주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완전히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전 지구상의 전 우주에 완전한 평화로 영원하고 우주적인 그런 평화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온 그 한 가지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타락전에 마치 에덴 같은 그런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중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다투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화해하고 회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던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회복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출발이 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마치 아수르처럼 빽빽한 산림처럼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 메시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미 죽었었던 그 거루터기에서 난 정말 작은 그냥 연한 순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는 쇠로 이것을 베어 버릴 것이고 여기에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우주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한과 미움이 물러가고 적대감과 공포가 모든 자연계에서 사라지고 다윗 집에서 왕적인 후손이 오셔서 통치하고 만민을 모으며 열방이 돌아오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시종일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기도하고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직도 사실은 이 이사야 11장 같은 아주 작은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만분의 1, 천분의 1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위에 임하신 주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결국 이분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육신에 있느냐 믿음에 있느냐, 육신에 있을 때는 아수르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와 같은 세상, 저 빽빽한 살림 같은 저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빽빽한 살림과 이 말도 안 되는 그루터기에서 나는 연한순, 이거하고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미래는 또 현격한 차이입니다. 완전히 배워질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 세상을 덮을 것이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24장 21절과 2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과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것 또한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강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곳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우리의 메시아는, 여호와이시면서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고 마침내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완전한 영원한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심판의 날에 오실 그런 심판주 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지나면서도 가끔씩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기억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할 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계속 보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제 그 부부끼리라도 부부의 어떤 모습에서, 가정에서의 어떤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익숙하지,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모습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때가 많고 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나하고 경험할 때면 별로 아니거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미 나하고 익숙하니까.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그 딸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딸과 우리 아들이 저를 아는가 하고 저의 객관적인 모습하고 많은 게 다르잖아요. 쟤네들은 그냥 많이 경험,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모습 이것만 익숙하거든. 그렇잖아요. 지 아빠는 집에 오면 항상 TV가 이렇게 조금만 애교 떨면 용돈 주는 아빠, 뽀뽀해주면 좋아하는 아빠, 요 정도로 뽀뽀쟁이 이러면서 막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모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친하니까. 친한 모습.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경계하고 싶은 건 우리가 메시아를 아는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그 엄청난 메시아 중에 일부분만 알고 그것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면 이것도 이해해 주시는 분, 이런 분.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시면서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이해하고 품지만 우리를 계속 견책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익숙했던 것들, 응답했던 것들 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 메시아의 전부인 양 착각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메시아를 알아가는 것이 폭넓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 심판주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행동한 거 그대로 심판하신 심판주라고. 우리 입의 말이, 우리의 무슨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충분히 달아보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왕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6절에 사실 지금 읽어드리는 그 모든 구절들은 신약에 다 그 베이스가 다 있고 성취가 됐다는 것이 신약에 여러 번 인용된 구절들입니다. 이사야 28장에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돌의 성격 또 하나는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게 이전 번역에는 급절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의 성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험하는 돌이고 또 하나는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이 돌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고요. 이사야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14절 보시면 이사야 8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고 그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그는 누구죠?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시리니. 이 돌은 이사야 8장에서 얘기한 이 바로 돌은 여호와 당신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28장에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명령한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이제 기초돌이다, 견고한 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로 가지고 한 번은 여호와라고 얘기했고 또 한 번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 사상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회에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있을 수는 없다. 이게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고 지금도 이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다. 왕, 맞다. 선지자, 맞다. 제사장, 맞다. 다 맞아. 다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유대교고 이게 이슬람이에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다 놓친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초돌, 그 돌을 여호와라고 얘기해놓고 다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돌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돌은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이 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반석이 되고 우리가 그 위에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 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많은 율법주의자들, 많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넘어지게 하는 돌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합격과 불합격, 합격한 자는 축복이고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기준이 못 미치는 자는 불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기준, 메시아라고 하는 기준이 오니까 믿는 자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와버렸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견고한 기초돌이면서 시험하는 돌이면서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다급하여지지 않는다. 문제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시험하는 돌이며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이 기초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돌을 정말로 믿는 자,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급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9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30장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배경은 또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있는데, 아까 이렇게 이제 아하스 왕 때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아수르한테 당했습니다. 아수르한테 공격을 계속 오니까 이제는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 손을 내미냐면 애굽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늪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요 손잡고 더 심하니까 더 또 다른데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는 이제 심판을 받는 일이 그 이후부터 계속 벌어집니다. 5절부터 6절, 14절까지 쭉 그런 패역한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7절에 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미사옥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너무나 처절한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그러나 반전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책망을 하시면서 시종일과 뭐가 깔려 있냐면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올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에 죄를 더하듯이 계속 엇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들겨 패스라도 계속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다.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너에게서 그분이 숨지 않을 것이다. 네 눈앞에서 나타날 것이고,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너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네,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 스승이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흑암을 찾듯이 할 게 아니라 그 스승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더 이상 그의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마치 뒤에서 야 이쪽이 바른 길이야 이렇게 가라고 계속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 이 모든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 스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비를 내려 물과 곡식과 가축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런데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질 것이냐? 크게 살육하는 날 다음에 벌어질 것이다. 심판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고, 이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은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사와 선생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본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이 왕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말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주의 중 만왕의 왕 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사야 42장부터는 그 내용이 또 좀 반전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잠시 좀 봤는데요, 이걸 좀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알려면 그 문장의 어떤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면 더 깊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알매에 대해서 좀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이 성경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상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허락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가장 첩경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아는 것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문장은 항상,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를 아는데 그를 알기 위해서 계속 자라가라고 베드로는 얘기했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빌립보 서신 같은 데 보면 내가 일평생 알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그러고 보면 사단이 뭐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 계속 방해를 하고 있겠죠.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구원받은 신자에게 뭘 공격하겠느냐라고 할 때 무식한 우리가 암만 생각해보다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걸 공격할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진실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부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의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일도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본문에 그런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만, 스펄전 같은 사람도 신자의 삶은, 신앙생활은 계속 오르막길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 정결한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다가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정한다는 얘기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그림이 틀립니다. 그 완벽하게 깨끗한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 따라가기 위해서 더욱 깨끗해지려고 하는 어떤 삶, 아니면 노력, 아니면 걸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분 앞에 서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분 앞에 아직 정결한 모습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룩한 부담들을 계속 받는 것이 좀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지의 내용이 이래라 저래라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다 보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 보게 되고, 자기 모습 보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저는 지하철에서 지하철 일이나 이런 거 탈 때마다 제일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서 민망한 모습이 뭐냐면 이 여자애들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남들 다 보는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입 벌리고 입 쑤시고 이런 사람이 보면서, 야, 근데 여자분들이 하루에 거울 몇 번 볼까요? 수없이 보잖아요. 음식 먹고 보고 뭐하고 보고. 왜 봅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들 바꾸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쁘게 갖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고.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건졌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면 묻고, 또 우리가 건진받았을 때 100% 온전한 모습으로 건진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계속 말씀 앞에 서면, 거울 앞에 서면, 그분 앞에 서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제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이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그래서 더디더라도 오르막을 계속 걷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쉬고 싶은데.
당사복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보니까 이게 뛰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매사에 목마른 게 뭐냐면 더 빨리 뛰고 싶은 그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지나간 세월 동안에 객관적인 기준을 댔을 때도 뭔가 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한 80개국의 제자가 일어났으니까 할 만큼 좀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염두에 두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은 곳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볼 때 한 게 없어요. 더 빨리 하고 싶은 욕심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과정 동안 안 힘들었냐? 힘든 일이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니까 일들을 기준해서 보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것도 아니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볼 때 이미 복음 받은 우리의 제자들 중에 목숨 위태로워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분들을 제대로 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은혜죠. 오르막이 힘든 오르막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본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분과의 어떤 관계와 연결이 더 끈끈해진다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의 어떤 평안과 은혜들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무지함에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이제 지금도 다 드러내야 돼. 아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돼. 네. 메시아를 아는 거, 복음을 아는 것은 마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이 많은 본문을 지금 1시간 안에 7군데 본문을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싹이고 메시아는 여호와의 싹이고 우리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빽빽한 살림에 비교해보면 이 거루터기에서 난 연한 순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만들 위대한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높은 데서 이 군대를 벌하고 땅 위의 왕들을 벌하실 그런 분들로 오실 겁니다. 이사야 28장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사야 28장에 그 견고한 기초돌이요 시험하는 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의 얘기를 한번 좀 들려줄 필요가 있는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무슨 스미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웅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견고한 기초돌이고 시험하는 돌이다. 메시아가 전 인류에 있어서 기초돌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돌이 된다. 시험하는 돌이면서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고 하는 이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서도 가장 웅대한 것 내지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지만 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하는 돌이 되는 복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하는 돌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뒤에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계속 지도하시고 그분을 따라갔을 때 결국 모든 것이 소생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이사야 30장에 나온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매 순간 풍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주님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더욱더욱 이 계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사 그리스도에 목마르고 복음에 목마르고 하나님 당신 자체에 목마른,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중심으로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동떨어져 있었던 아버지, 그 시간을 이제 마감을 하며 주님 정말 더욱더 목마르게 메시아를 또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폭발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우리 뇌와 우리 머리와 우리 모든 부분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싹이며 임마누엘이 되시며 위대한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이시여, 이새의 줄기에서 아버지 나오는 연한 순 같은 우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견고한 기초돌이며 시험하는 돌이 되신 주님이여,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스승이 되신 주님이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단순한 문장 하나에, 단순한 단어 하나에 은혜 받고 그것에 우리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목마르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여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거 끈끈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 생명적인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준의 주님 그냥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자체, 메시아 자체, 복음 자체, 하나님 자체에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갈급함을 우리에게 조금씩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욱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아버지 더욱더욱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더욱 목마르게 그렇게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전 세계를 책임질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모습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로 전 열방을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우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